참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잠들 때 죽음을 생각하고 또 다시 눈을 뜰 때 이 땅에 태어남을 생각하며 이러한 삶이 켜켜이 반복되는 가운데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고 주님을 닮아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 저희도 성실하게 저희의 경건과 거룩을 쌓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이야기 제목과 똑같죠. 더러운 것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3장 21절부터 23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9번째 이야기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원칙,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헛된 것으로 했을 때 그 공력이 다 불타고 사라지고, 그렇죠. 이 헛된 것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제 헛된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 가운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얻게 되는 그 구원, 그렇죠? 불 가운데 그 구원받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한다면 이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말 위험한, 그렇죠?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지혜는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죠. 이게 마치 더 뛰어나고 이것을 더하면 교회가 더 돋보이고 설교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면 좀 더 화려해 보이고, 근데 이건 정말 젖먹이 수준이나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보일지 모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고 몰려드는 현상, 이것 자체가 세속적인 방식,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자,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당시 고린도에서 만연한 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뭐 하라 하지 마라의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이 현상이 하나의 그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이제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피스트들, 그 사람들 후원하면서 마치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막 자기를 과시하곤 했던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세상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그 지도자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 뭐 사역자의 교회가 된다, 이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으며, 예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역할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을 때리는, 굉장히 찔리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한국 교회가 유독 심하죠. 성도들이 어떤 그 목사님의 팬덤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것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생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은 성경의 어떤 말씀, 그렇죠? 어떤 딱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어떤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또 내가 만난 주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에 상식적으로 관심을 좀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아, 요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혹은 요즘 누구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차이를,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설교자의 그 설교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설교자들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내 안에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분 익숙함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 그랬잖아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고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팬덤이 형성되는 이런 현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의 성격 중 하나가 뭡니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할 때 많이 배웠죠.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가져다 놓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교회는 결국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 결국은 성전을 폐하시지 않습니까? 참다 결국은 성전을 폐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다?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그렇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계속 어떤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 한다거나, 그렇죠? 동원을 한다거나, 또는 교회가 어떤
유명 인물을 수백만 원을 주고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 전면에 딱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 보러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네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다.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이려 한다거나,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결국 더러운 것을 성전에 드리는 그런 행위와 같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문화를 이용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서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사람들, 자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누가 유명해서 누구 보러 오고 저기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다닌다던데 와 한번 가보자 한번 보러 가보자 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도 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콩 먹고 알 먹고 그렇게 끌어안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드리는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털을 닦지 않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참 마음 아픈 것은 은근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소위 전도라는 명목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도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랬죠. 전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선포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전도에 대해서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게 자기가 말 잘하고 그 사람들과의 인맥을 유지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큰 착각이죠.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어. 안 믿어? 그럼 말어.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에 배웠죠? 네, 위험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드리는 것,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스로 교회가 세상이 되도록 작충수를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선택지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교회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 안에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침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예수님도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오는 일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명인들 따라서 이리저리 다닌다든지 어떤 설교자의 팬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내가 속한다든지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 없어야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적게 오는데, 숫자가 너무 적은데 어떡하지? 야,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해보자. 저기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방식을 우리도 한번 사용해서 행사를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보자. 우리 교회 좀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서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좀 오게 해보자. 이런 식의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절대로 더러운 것, 세상의 것, 세상 방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술, 세상적 학문, 또 세상적인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진리 위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정말로 교회인 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목양을 감당하며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그 목표와 사명이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교회면 교회답게, 세상이면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된 진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